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언행 불일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로마서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말과 행동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율법과 양심의 중요성, 기능,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강조하여서 들려주셨어요. 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못지않게 양심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율법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 안에는 어떤 사람이든 세상 어떤 사람이든 선과 악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이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그렇게 새겨주셨다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신자에게는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로마서는 저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대인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였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이름이었겠지만 유대인들 자신에게는 선민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이 교만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쭐하여서 자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조금 기분 나쁘게,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가 율법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막 자랑하였다는 것이죠. 자, 17절에만 해도 벌써 한 3가지 정도의 자랑거리,
그들의 특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겼죠. 자,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또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그 율법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그렇게 스스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 19절로 그냥 넘어가 볼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세상에서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맹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어.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은 스스로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깜깜한 세상,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야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또 2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안에는 참된 지식이 있고 율법 안에는 진리가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스승이 되어주겠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선생이다. 내가 교사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네가,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만 바꾸면 저희들에게는 훨씬 더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깜짝 같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에게라고 시작하도록 그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훨씬 더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적용하였을 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죠. 또 그것을 우리가 은근히 자랑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너희들이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은 그런 대단한 특권과 자랑거리에 비교되지 못하게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순이 무슨 뜻이죠? 모순. 갑자기 고사성어가 생각났는데 중국 고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창을 파는 거예요. 이 창은 너무나 대단해서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창을 들더니 이 창은 너무나 대단해서 어떤 창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물건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창으로는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까? 그 방패로는 그 창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패와 창을 지칭하는 모순, 그 두 가지의 말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앞뒤가 맞지 않는 삶, 그것을 저희가 모순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종교적 유대인들로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던 그들이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믿음과 다르게, 신앙과 다르게, 심지어는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죄를 범하며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계명을 따라서 도둑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실제로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도둑질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그렇죠?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둑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는 것, 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아라, 마땅히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을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간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노골적인 범죄는 아닐지 몰라도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말로는 야, 저건 정말 가증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탐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재밌는데, 네가 우상의 전에 있는 아이템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아이템을 도둑질하였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어떤 목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 그렇죠? 좋은 아이템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한 거죠. 우상 숭배가 가증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어떠한 아이템을 가져왔다. 그것을 그렇게 가져다가 썼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가증히 여기는 것을 왜 갖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자신의 말과 행동, 그 신앙과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어떤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는 말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능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오늘 아침에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는 대로 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특별히 마지막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말은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네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네가 그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2장의 인용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신자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신자를 비난할 때 여러분 그 모든 화살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적어도 애쓰고 힘쓰고 그 말과 가르침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라도 세상 가운데 지키고 이루어낸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가운데 준엄하게 경고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 저 같은 직업적인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중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는 분들께서 빠지기 쉬운 그 함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해로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유익이 되지만 그 말씀을 그저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쌓아둘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영적 거장의 말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